시간 감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감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성한데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정보는 많아졌는데 만족은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더욱더 갈등이 증폭이 되고 또 갈증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그 스토리의 전반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의 병 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인가?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거리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나오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멀리 서서 여러분 왜 멀리서 소리쳤을까요? 당시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정상인 근처에 오면 안 돼요. 정상인 근처로 가까이 오면은 돌을 들어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왜냐? 나도 옮을까봐, 나도 그 저주가 묻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은 절대로 정상인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한결같이 말을 하니까 좀 음성이 컸겠죠.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속에 치유의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 나병 환자가 자신을 보기에 나 나병이 다 사라졌네. 이 피부가 깨끗해졌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병 환자로서 완전히 이 나병 환자로부터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한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으라고 하는 당시에 또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을 존중하시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로서 이미 너희는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버리신 거죠.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발을 옮길 때 이미 시작된 것이고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치유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다음. 자, 이렇게 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아이는 선물을 받자마자 뛰어가면서 기뻐했고, 한 아이는 포장을 뜯어 보기에 바빴고, 한 아이는 신나서 그냥 집으로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아이만 그 선물을 받자마자 선물을 준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저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아이가 그 권사님에게 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선물보다 권사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더 궁금했던 겁니다. 아,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런 선물을 줄까? 이런 것이 더 궁금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깨달은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버림받은 자신들의 타 종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버림받은 우리 유대인들의 아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지칭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9명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나병 환자인 거예요. 자,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해 주는 상징과도 같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 고백,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 감사,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자세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의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감사를 준 사람에게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만큼 잘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분의 오늘의 이 모습을 통하여 두 번째로 감사는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자,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엎드렸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감사를 준 사람에 대해서, 준 대상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교만한 마음에서 결코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낮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중에서 겸손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사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중에 감사의 말을 자주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뭐가 대접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의외로 적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줄 압니다. 감사는 교만한 마음에서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요 결정적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말은 감사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침묵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척 어르신들 만나면은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이제 용돈이 좀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은 어머니께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크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엄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 받는 것보다 엄마가 엄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네 이러면서 차라리 돈 안 받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엄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도 인사 크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용돈을 줘도 당연한 것으로 아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모여서 친척들이 돈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줘. 그러면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얼굴 딱 안색 굳어져고 가버리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세태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사는 침묵이 아니라 고백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고생을 잘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감사 편지를 써서 부모님께 드리고 와라. 이게 마지막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래 이번 기회에 쓰자 하면서 길게는 쓸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쓰고 편지 쓰고 방에 놓고 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말은 못했지만 저는 엄마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글을 쓰고 이제 학교로 온 거죠. 자, 저녁이 돼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 편지를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화낸 날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말해준 오늘 하루, 이 하루가 더 기억에 남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감사의 행동을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면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반드시 말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맙다라고 하는 말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부른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 하나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 중에 9명은 60만 치유받았어요. 나병 환자만 사라졌지만 돌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까지 치유받았냐면 영혼까지 치유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를 갖추는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할 때 영혼에서 메마른 영혼에서 성령의 기쁨이 임하며 삶의 관점이 바뀌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맡기시고 더 채우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감사 노트를 실천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 노트를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합니다. 감사 노트를 적으니까 스트레스가 그전보다 줄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결정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다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하면서 내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관점이 뭐냐면 가치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 노트를 적고 나서는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볼 문제였구나. 삶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놀라운 사실이죠.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감사한다고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삶을 더 풍성하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전에도 계속 말씀 중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거룩하고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쁨의 순간도 눈물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셨다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 위로하신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듯이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10명 중 1명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올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만 감사하러 왔느냐? 혹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러면서 나오는 찬양이 있듯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원죄에서 씻음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모든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시작되어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죄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고 지옥 심판에서 건짐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았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 가치도 이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의 은혜, 심판 면죄의 은혜, 생명의 은혜만으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생의 은혜, 심판 면죄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도 높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생활의 부족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